송구 영신 때 시편 32편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르기를 내 죄를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자복하리라 곧 회개하리라 하여 회개를 하였더니 주께서 회개를 하자 곧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하는 말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를 만날 기회는 바로 죄를 자복하는 회개이다. 회개가 바로 주를 만나는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1절 회개하지 않는 분은 주를 만날 기회의 문이 닫힌 것이고 내가 회개하게 되면 그 순간 바로 주를 만나는 기회이므로 이 기회를 타서 주께 구하라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깨끗하게 해주시는 1차적인 목적 이외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두 번째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고자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내가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며 토설하며 물소 떴이 아버지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 깨끗하게 해주셔요. 이거는 근본적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깨끗하게 하심이란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말씀드림으로 2025년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깨끗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절의 말씀이 있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올 때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지 요단강에서 구름대같이 줄 서서 세례를 받는 사람을 구경하러 왔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 후자가 맞지 않겠느냐.
또 세례 받으러 왔을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 다 세례 받는데 자기들만 와서 세례 안 받고 멀뚱멀뚱 눈만 뜨고 구경꾼인 것처럼 교회에 와서 찬송도 안 하고 그러면 민망할 거니까. 다른 사람 찬송할 때 찬송하고 다른 사람 헌금할 때 헌금하고 다른 사람 예배할 때 예배하고 다른 사람 교회 갈 때 교회 가고 똑같은 종교적인 그런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다른 사람이 예배하듯이 예배하고 헌금하듯이 헌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 안 맺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핵심이 뭔가요? 교회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와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고 11조고 목사, 장로, 권사 직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태신앙 주일학교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열매가 없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2000년 전에 도끼는 이미 놓여 있었던 겁니다. 어제 오늘 도끼가 놓여 있는 거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도끼는 놓여 있었고 딱 하나를 분별하는 것이죠.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있느냐, 무슨 열매냐, 회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회개가 없으면 허물의 사함을 얻지 못하잖아.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하잖아. 주님께서 곧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못하잖아. 그대로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뭐가 있느냐? 죄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아니고 죄가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연말이 가면 또 작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만 맺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악의 열매 맺은 것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또 이 민족적으로 빨갱이 간첩에 얼마나 많은 친중 친북으로 그런 열매들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습니까? 법원, 저는 윤석열이 돌아온 다음에 판사들부터 다 이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개 같은 판사들부터 다 정리해야 됩니다. 뭐가지 다 잘라야 됩니다. 뭐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체 밑에 시민단체 할 것도 없고 경찰도 전부 다 빨갱이 다 돼 있고. 내가 말했죠. 그런 날 곧 온다고. 이제 온다는 느낌이 스물스물 듭니까? 이제 온다는 느낌이 점점 오죠. 목사님이 왜 팝콘을 사놓으라 했는지 지금 한 달 전부터 팝콘 사놓으라 했는데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슬슬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고 전투적인 천사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정복과 짱깨와 화개와 빨갱이를 다 몰수히 메뚜기를 바람이 불어서 한 마리도 애굽 땅에 남지 않게 저 나일강에 다 빠져서 다 전멸하고 저희는 믿음으로 애굽을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저희는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으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 빠져 죽이게 하는데 하나님께 적절한 이 조선 반도라고 하는 이런 천혜의 위치를 주셔서 어느 쪽으로 떠밀어도 다 빠져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 말씀드립니까? 교회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오는 거 중요해요. 직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거 중요하고 뭐 헌금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성경 전체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열매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헌금하는 이유가 충성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런 난리치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수백 년 다녔어. 수십 년 다녔어. 3대 4대 내가 5대 신앙이야. 3대 5대 그렇게 내려가서 예수 믿었어 하는 열매가 없어. 여는 쪽쪽 죄악의 열매야. 음행의 열매야. 혈기의 열매야. 거짓과 가짜 열매야. 빨갱이 열매야. 간첩의 열매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의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라.
여러분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추석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으나 그것은 가장 먼저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그 다음에 9가지 중에 한두 개씩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열매의 시작은 뭐냐? 회개예요. 그래서 무릇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게 회개예요. 주를 만나는 거, 그 기회가 뭐냐? 그 채널이 있잖아, 채널이. 그 채널이 회개라고요. 회개 안 하면 주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9번을 누르지 않으면 KBS 1이 서울에서는 터지질 않아요. 7번을 누르지 않으면 KBS ETV가 나오지 않아요. 5번을 누르지 않으면 SBS가 안 나온다고요. 하물며 이따위 거지 같은 방송들도 그 채널을 맞춰야 되는데,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채널을 맞추라고 성구 영신 예배 때 10편 32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누가 제해버린다? 아버지가 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의 과실이 맺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도 말했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가능합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론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마태복음 7장 20절이에요.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만 가지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도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유다서 12절에도 말했어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게 뭐냐 하면 다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기탄 없이 예배해, 기탄 없이 찬양대 앉아, 기탄 없이 앞에 오르간을 쳐, 기탄 없이 같이 밥을 먹어, 기탄 없이 차를 마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첫째는 너희 애찬을 탐하는 자요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게 뭐예요? 목사들 중에 이런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유다서 12절 이야기예요. 기탄 없이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비 없는 구름이요.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뭐라고 말했냐?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는 하나님께 어떻게 조져내냐? 뿌리까지 뽑아서 작사를 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두의 말씀드리면서 시편 32편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곧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목적은 깨끗게 용서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더 사용하시기 위하여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릇으로 합당한 일꾼으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교회로 합당한 이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25년 신년을 맞이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음으로 죄 용서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주마가편이라 하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 쓰러진 말은 그냥 잡아먹죠. 모가지를 자르든가 뭐 말고기를 해먹든가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열심히 달리는 말을 연단하시는 거죠. 매를 때리는 거죠. 더 빨리 달리라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아름다운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모세의 율법이죠.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 어떤 생물은 먹어도 된다, 미꾸라지는 먹지 마라, 뭐 솔개도 먹지 마라, 독수리나 아웅도 먹지 마라, 아니면 되새김질 하시는 거 먹지 마라, 정한 것을 먹어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그런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레위기 1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생물이 시체죠, 죽음, 부정한 생물이 어떤 그릇이나 통이나 말구유나 이런 데 뚝 떨어지게 되면 부정한 생물이 떨어진 그 그릇까지라도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33절에 보면은 부정한 것 중 그 어떤 그릇이, 어떤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그릇만 부정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질그릇을 뭐라고 말했느냐? 깨뜨려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레위기 15장 12절에 보면은 유출병, 피가 계속 흐르는 병, 혈루증과 같은 비슷한 유출병이 있는 자가 부정한 자죠. 부정한 자가 어떤 그릇을 만지면 만지는 쪽쪽 다 그릇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질그릇, 이 여자가 뭔가를 만졌는데 질그릇이면 깨뜨려 버리고 목기는 물에 씻으라고 말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이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이 떨어졌어. 부정한 생물이 질그릇이 떨어졌어. 그리고 질그릇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것도 다 부정해져요.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뭔가 그릇을 만지면 질그릇도 만지고 목기도 만졌는데 질그릇을 깨뜨려버리고 목기는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다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목기는 다시 물로 씻으라. 어떻게? 다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뜨려 버리는 게 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죠. 찍어버리는 게 있다고. 질그릇은 깨버리는 거죠.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스며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세균들이, 그 더러움이, 그 냄새가 배여가지고 빠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깨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거는 깨버리라는 겁니다. 다시 열매 맺지 않는 인간은 깨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열매 맺지 않는 교회는 주님께서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버리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이지 않을 줄 알라 말입니다. AD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황금 성전이 박살이 난 것처럼, 유럽의 교회가 박살난 것처럼, 독일의 교회가 박살나고 덴마크의 교회가 다 박살난 것처럼 너희들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너희 교회에서 나의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주님 성령의 촛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촛대,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촛대를 주님 옮겨가지 마시고 우리 속에 영원토록 밤낮으로 감금하여 불타오르는 그런 성령의 불꽃이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소용이 없는 그릇은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 질그릇 깨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사기 그릇 씻어서 다시 쓰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설거지 똑바로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발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엘르아살 제사장이 미디안의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그 발락도 죽이고 해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엘르아살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금은 동철, 상납과 납으로 만든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전쟁에 나갔잖아요. 미디안 사람도 죽이고 발람도 죽이지 않습니까? 미디안을 다 전멸시키고 승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묻었습니까? 피잖아요. 피는 부정하잖아요. 낫을 쳤던 꽃갱이를 썼던 활을 썼던 칼이나 창이나 썼던 간에 그 다 사람을 죽인 잔인한 물건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라?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로 지나가게 하라. 왜? 다시 쓰라고. 불같은 연단이, 불같은 고통이, 불같은 아픔이, 타는 듯한 어려움이 지나갈 때 고통스럽죠. 아셔야 합니다. 그건 다시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안 쓸 것 같으면 그 불 살라버리는 거예요. 불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라버리는 겁니다. 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 가지는 왜 깨끗게 하시느냐?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그래요. 왜 우리를 물로 씻으느냐? 왜 우리를 불로 지나가게 하시느냐? 왜 어려움과 연단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아픔을 주시느냐? 왜 질병을 주시느냐? 다시 쓰시려고 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또 이민족은 지금 용광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짱난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사용하시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도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들어보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귀 쓰는 그릇이 돼요. 큰 집에는 금은도 있고 나무나 질거지나 사기나 여러 굴이나 많은 그 잔치집에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치를 했어.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이든 은이든 목이든 질그릇이든 간에 근데 내가 금이야. 근데 안 써서 내가 금이라고. 난 금인데 뭐 내가 모태신앙인데 회개 안 해. 자기를 안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안 돼. 나는 그냥 금덩어리란 얘기예요. 나는 금수저 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안 해. 깨끗하게 안 해. 불로 지나가지 않아. 물로 씻지를 않아. 회개를 안 해. 회개 열매가 없어. 하나님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 나무와 질그릇이야. 난 톡이야. 별거 아니야. 나는 가문도 없고 신문도 없고 난 족보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없어. 가문도 별로 안 좋아.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된장을 담았더라도 쌈장을 담았더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 서울 성천교회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신다. 두 번째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 가지마다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래서 무엇으로 깨끗해지느냐? 예수님 보혈로 깨끗해져요. 그 보혈로 왜 깨끗해지느냐? 보혈로 깨끗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기도하면 왜 깨끗해지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허물이 사물 없고 어떻고 저떻고. 성경에 수많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면 용서받는 이유는 앞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서 엎드려 눈물 뿌리며 물쏟듯이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며, 주여 나는 무지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무력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세리처럼 예배당 뒤에 앉아가지고 차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 가지마다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무엇으로? 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끗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나 로마서 8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하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은 그 당시에 매우 많은 이름입니다만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때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뒤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뒤에 서서 발곁에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자기의 그 참 여인의 영광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게 그 비싼 2천만 원, 3천만 원 상당의 그 귀한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광경을 본 시몬과 그 소위 종교적인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판단을 합니다. 예수가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그 얘기는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향료를 갖다 붓고 이런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런 더러운 여인의 어떤 섬김을 뿌리쳤을 것이다. 뿌리칠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마음에 멋대로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지 멋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 멋대로. 그래 판단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그 향료를 부었다.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는 유대인들은 포옹을 하고 서로 뺨에다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게 입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온 그 시간으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감람주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깨뜨려 내게 향유를 부었느니라. 이는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함이 더 많음이라 하고 주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여자가 회개했습니까? 그 모든 행동이 회개예요. 모든 행동. 예수께 나오는 게 회개예요. 주님 아시죠? 여러분 한나의 사무엘상 1장의 그 기도가 심정을 통한 기도죠. 바깥으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하고 입으로만 중얼중얼 방언이 아니라 입으로만 중얼중얼 너무 깊게 몰입하여 기도하니까 그 무능력한 영권이 없는 엘리가 보니까 이 대낮부터 이 여자가 술에 취했거나 내가 뭐 하느냐 지금 낮술을 먹었느냐 하니 아닙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분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을 통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소리 없이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을의 한 죄인인 여인이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두 가지 다 무엇을 선택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마을의 한 죄인인 여자라고 했을 때 그 한 죄인인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어법이 뭐냐면 그 의미는 창기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들도 거의 창기급이지 않습니까? 남자 넷을 갈아치우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말이죠. 이런 창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 그 유명한 여자란 얘기죠. 딱 더러운 여자 그러면 그 마을에서 딱 그 여자가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 여자였지만 주님께 이 여자가 나올 때는 자기 죄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알고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는 그 모든 행동이 뭡니까? 말은 없었지만 회개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입으로 회개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동의 회개를 보시고 주님께서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뭐라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2025년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3절에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부터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씻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입을 수가 있느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아멘하는 말씀이에요.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행동하고 순종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는 순종 아닙니다. 말씀 없는 헌신 아닙니다. 말씀 없는 노랫가락 아닙니다. 말씀 없는 기타가 아닙니다. 말씀 없는 연주가 아닙니다. 말씀 없는 11조가 아닙니다. 전부 다 말씀이어야 해요. 말씀은 어디 간지 없고 전부 다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직분 노릇만 하고 앉아든 이래 따까리 같은 인생들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성구영신 때 말씀을 드렸던 시편 32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깨끗하게 해주시는가? 첫째는 죄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더 과실을 맺게 하시라고. 2025년도 이미 일러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입었을진데 금년에 더 과실을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회개의 열매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같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시고자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함을 입었다 하시며 오늘 선포된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영육간에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과실을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